8월 26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교훈과 권면을 시작하십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칭찬과 감사,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변증과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사도의 마음, 이런 것들이죠. 근데 4장과 5장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교훈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사도께서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실질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반영해야 하는 사항들, 교훈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특별히 그것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시작하시죠. 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모든 교훈과 권면은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언가 교훈과 권면으로 그들을 묶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생명과 풍성한 나눔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그들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배웠다라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행위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의 지속적인 선택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순종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쓴다는 것은 더욱 풍성히 애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죠. 그리고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명령이라는 이 헬라어는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권위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치는 것이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라고 하시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당시의 데살로니가의 성적인 풍습은 굉장히 문란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얼마나 문란했는지 거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부부만 갖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문란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헌과 또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 문란의 정도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풍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요 음란함이 아니다.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성적 욕구, 일탈을 일삼고 그리고 음란의 유혹을 받는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그것은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자가 자신의 아내를 저버리거나 배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오르는 성적 욕구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긍정형이라면 세욕을 따르지 말고는 부정형이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욕을 따르면 형제의 아내를 결국 범하는 것이요. 그것은 형제를 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할 때 분수를 넘는다라는 이 수식어로 인해서 이 형제를 해하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정체성입니다. 세욕, 그 성적인 욕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세욕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유혹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그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형으로서요. 이 형제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만약 형제를 해야 한다라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주께서 갚아주신다. 주께서 심판하신다. 주께서 반드시 그저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부정하게, 음란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주의 신부답게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사람을 저버림. 형제나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 배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욕을 쫓아 부정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성령께서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영, 성령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세욕을 쫓고 음란을 저지른다면 이것은 사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는 삶을 말씀하시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형제 사랑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온 마게도니아의 1장에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는 넓은 지역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의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이죠. 쓰나미와 같이 그들의 충격적으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하고 놀라웠는지요.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나 지금 잘하고 있으나 더욱 풍성히 그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간섭과 참견,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말들을 많이 생산하는 자들, 그들은 형제사랑이 부족한 자요, 자기 일에 게을른 자들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직접 일해서 너희의 생계를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과 그 관대함에 기대어서 오히려 무의도식하며 자기는 일하지 않고 입술로 참견하며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며 더욱 게을러지는 자들이 없지 않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을 걱정하시는 것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 없다는 것은 남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게 하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일한 것으로 생계를 책임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것이 형제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음란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형제사랑이 전후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 주신 은혜, 곧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는 음란할 수 없으며, 또한 자기 일을 조용히 자기 손으로 힘써 행하고 궁핍함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성품을 지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하고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더 애쓰고 힘써서 내 손으로 수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일하시도록 온전히 그 영의 성령께 순종하는 한 날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영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중에 우리가 순결하고 참으로 정갈하여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주의 형제들과 또한 뒤처지는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온전히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